입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집에 계시면은 뭐 하십니까 이 시간에? 예, 텔레비 보고 그 다음에 들어 누워 있고, 그죠?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를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장 2절과 3절 믿음의 길을 새롭게 걸으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문제가 터집니다. 자, 이럴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대부분 어떻게 나타나집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또 직장에서 문제가 터졌다, 그렇게 할 때에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처신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예, 감사합니다. 역시 경건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누가 이 일을 책임질 거야, 누가 총대를 맬 거야, 예, 자꾸만 주의를 자꾸 두리번거리잖아요. 누가 이 문제를 좀 처리해 주면 좋겠는데, 누가 총대를 좀 메어주면 좋겠는데. 자, 좀 더 적극적으로 실제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부부 싸움 했습니다. 그제 냉기류가 막 흐릅니다. 지금도 겉으로는 쇼 윈도 부부처럼 웃으면서 나오지만은 부부 사이에 지금 냉기류가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럴 때에 이 냉기류가 쫙 흐를 때에 집에서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신이 먼저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해. 내가 먼저 사과할 생각은 안 하고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당신이 먼저 해. 당신이 총대 매줘.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교회에서도 굳은 일이 생깁니다. 그죠? 좀 몸을 써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로 부담해야 될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설그머니 고개 숙이면서 누가 좀 안 해주나. 그죠? 이런 면들이 사실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누군가 믿음 좋은 사람이 좀 하겠지, 그러면서 좀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가나안 정복의 영웅 요수아가 죽었습니다. 요수아가 죽었다고요. 백성들은 이제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굳은 일, 험한 일 마다하지 않고 요수아가 항상 그 모든 일에 앞장을 다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죽었다고요. 총대 맬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지금 막 몰려오는 겁니다. 왜냐? 아직까지 정복해야 될 이 적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하나님, 이제 누가 올라가서 저 적들과 싸워야 됩니까? 이 질문 한마디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지금 총대를 메야 됩니까? 지금 이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것 아닙니까? 이 백성들의 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될까요? 하나님, 이제 나는 싫은데요, 우리 지파는 싫은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나는 좀 빠지면 안 될까요? 좀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될까요? 이 지금 속에 내면의 소리가 지금 올라오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실제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웃으면서 나오셨지만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삶의 모든 세파에 참 지치고 힘든 일이 참 많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오실 때는 늘 그 밝은 모습으로 오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실제적으로 늘 한쪽 구석에는 풀리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고민들과 아픔들을 가지고 자리에 나왔다고요.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한평생 고생했는데 이제는 좀 나도 한 걸음 좀 뒤로 물러서면 좋지 않겠는가. 내가 그렇게 고생하며 왔는데 나도 이제는 누군가가 좀 앞장서 나가면은 나도 이제 좀 편하게 뒤에서 그렇게 편한 길을 좀 가고 싶은데,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왜냐? 이제 나이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벌써 60을 향하고 있고 70을 향하고 있고 80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삶에 지쳐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에는 좀 패기로라도 부딪혀 봤는데 이제는 체력도 딸리잖아요. 실패도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나이에 좀 뭘 앞장서 젊은 사람이 좀 해야지. 그래서 우리 푸른숲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뭔가 제가 몇 주 안 됐지만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청년들을 좀 찾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했으니까 이제 청년들이 좀 하면 안 돼? 지금 이 입장 아닌가 사실은요. 이 입장들. 그래서 자꾸만 어르신가 자꾸 뒷자리가 편해지고 자꾸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서는 지친 것들이 있고 또 상처받기 싫어서도 있고 책임지기 싫은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한 지파를 지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총대 누가 매야 되겠습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자, 오늘 제가 3가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좀 믿음의 길을 좀 이제 좀 새롭게 달려가기를 원한다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먼저 선봉에 서야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선봉에 서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민수기의 인구 조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왜 유다 지파를 집어서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인구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럴싸한 것 같거든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장은 그렇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전쟁하실 때 인구 가지고, 흔히 말해서 쪽수 가지고 이기는 전쟁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희박하다는 거죠. 300명의 기도원 용사로서 14만 5천 명을 물리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때문에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갔다, 이 말은 좀 근거가 희박한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봉에 서라가신 이유는 인구수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장 보면요, 이제 광야 행진을 쭉 해나갑니다. 그때 보면은 이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선다고요. 맨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렬을 조직하시면서 앞장서라고 하셨고 유다 지파를 앞장 세워서 나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이 광야를 지날 때에 가장 선두에서 거센 모래바람을 다 맞아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적의 기습을 당하면은 그것을 선두에서 다 몸으로 막았어야 되는 것이 유다 지파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네가 먼저 앞장서가라 이 말했을 때 불만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 광야 40년 내내 우리가 앞장서 왔는데, 그러면서 고생해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다른 지파가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을까요? 사실은요. 충분히 항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유다 지파 오늘 어떻게 합니까? 항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의 사명은 뭐냐? 길을 만드는 지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광야 40년 내내 고생해왔지만은 또다시 가나안 정복에서 앞장서라 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더라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85세의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험한 산지, 이 험한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모두가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그만해도 되잖아, 우리 좀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말할 때에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유다 지파가 아니야, 하나님께 하시니까 같이 한번 가보자. 영적 분위기를 끌어올리던 지파가 누구지? 어느 지파?
유다 지파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성도가 누군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입만 열면은 아이고 못해요. 나는 못해요. 안 할래요. 나는 나이 들어서 힘들고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힘들고,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고요. 이렇게 하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가를 오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 그친다고 생각하지를 마십시오. 뒤로 숨으면 당장은 변하겠죠. 당장은. 그런데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이 침체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봉에 선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고생해서 얻었던 그 험한 산지 헤브론을 유다 지파의 왕국이 되게 해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유다 지파에서 결국은 누가 나십니까? 메시아가 나시잖아요. 고생했는데 하나님 그 수고를 알고 계시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끓이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길을 내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바로 다윗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유다 지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유다 지파가 내가 조건이 좋아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선봉에 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종교적인 짐을 많이 지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뭐냐? 다시 한번 더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라고 하는 영적인 야성으로의 초대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주님 좀 많이 지쳐 있거든요. 사회생활 많이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해가지고 내가 교회에 주어진 앞에서 다시 한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다시 한번 더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 다짐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가족 간의 관계가 지금 꽉 막혀 있습니까? 부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자녀들 간에 지금 관계가 뒤틀려져 있습니까? 이때에 선봉에 서야 될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 바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돼야 되는 거죠. 남편한테 떠넘기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남편은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듣지 못했잖아요. 설교를 들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먼저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봉에 서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가정에서 꼬여진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 꼬여진 문제를 누가 총대 메고 해결해 줘가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주님은 바로 그 유다 지파가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꼬인 문제 있으면은 해결하시는 유다가 지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에 기도하러 모이셨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기도의 선봉에 서기를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 가지고서 처절하게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장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주일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을 때에 내가 가장 먼저 예배에 반응하는 선봉대가 되겠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아멘으로 먼저 고백할 수 있고 찬양 시간에 가장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선봉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새롭게 달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동력자.
현대의 도시인들의 이 씁쓸한 그 모습,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여러 개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엘리베이터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가실 때 엘리베이터 타시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 안을 보면은 현대인들의 가장 그 단면이 거기에 저는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넓지도 않잖아요.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탔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타는 분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인사 잘 하시나요? 그때 솔직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좀 아는 분은 그렇지만, 조금 아는 분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핸드폰 보고 있거나 다른 엘리베이터 다른 글자 이렇게 읽고 있거나 멀뚱멀뚱하면서 시선을 다른 데 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이거든요. 이게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신앙인, 봐도 못 본 척하고, 그죠? 봐도 못 본 척하고, 그리고 모임 예배가 마치는 순간 횡하니 주저장적으로 달아나 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이 엘리베이터 신앙인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뭐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회 안에 오더라도 사람 만나기 싫거든요. 교제하기 싫거든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 사람한테 지쳤기 때문에. 사람한테 지쳤기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을 열고 힘들었던 것들을, 내 약점을 나누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약점이 사람들이 뒷담화가 돼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고 괴롭게 했던 그 아픈 기억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고 하죠. 목장 모임, 보는 일반적으로 구역 모임, 순모임 그렇게 말하는데, 목장 모임에서 나눴던 내용들, 또 전도회에서 내가 솔직하게 기도해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하는 모습들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는 상처받기 싫어. 상처받기 싫어. 나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조용히 신앙생활 할래. 그렇게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리니까 이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마치면 행안이 빨리 주차장 쪽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속 편하죠. 속 편하죠. 속상할 것도 없고.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할 것 같고 속 편할 것 같지만은 그게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거 설명하지 않을게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이 맹수한테 잡아먹히는 이 동물들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무리에서 떨어진 이 동물이 결국에는 맹수에게 잡아먹힌다고요. 그 맹수가 누굴까요?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사탄이잖아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에 가장 쉽게 이 마귀의,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보면은 7남매, 8남매 속에서 자란 자녀들과, 그죠? 그리고 외동으로 자란 아이가 있을 때에 좀 더 건강하게 사회성을 기르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외동인가요? 아니면은 형제가 많은 아이든가요? 왜 그럴까요? 그죠? 그 자라면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성숙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 한번 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깐만, 여기서 3절일 때 그냥 읽으면 의미가 없고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많이. 그렇죠. 함께. 함께.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무서운 전쟁을 앞두고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손을 내민다고요. 나와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 함께. 그러면은 나도 너와 함께 가줄게.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함께. 시므온은 자기 땅도 변변치 못해가지고 유다 지파의 그 땅 안에서 얹혀가 살던 그 지파라고요. 가장 약하고 힘없는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혼자 싸우는 게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하다고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굳이 약한 이 시몬 지파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전투를 수행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적 전투는 머릿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가 손을 잡고 함께 지탱해 주는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출애굽의 그 영웅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또 아론 또 훌. 기도할 때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 아말렉 전투를 수행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 바나바. 그리고 무수한 브리스길라 와굴라 무수한 동역자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목사님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 저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사모님 동역자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게 힘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 전도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보십시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오셨을 때에 10명 앉아있을 때하고 20명 앉아있을 때하고 30명 앉아있을 때하고 50명 앉아있을 때 어느 게 힘이 되던가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이 힘이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말 중에 웃기는 말이 뭔지 압니까? 전도에 야유회 간다고 사람 왔거든요. 왔는데 보니까 누가 와서 먼저 회장이 먼저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아무도 안 왔네. 한 명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왔네 한다고요. 서너 명이 앉아 있어도 와가지고는 아무도 안 왔네. 알게 모르게 우리 그런 말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힘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은 아무도 안 한대로 그렇게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함께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것, 점점 더 뭉치는 것. 이것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만 교회로 모으신 게 아니잖아요. 상처 많고 허물 많은 사람, 이 서로의 약점을 덮여주면서 세겹줄, 오겹줄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혹시 이 자리에 연세 많으신 분들,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할 게 뭐가 있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분들은요,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니까요.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것을 기억한다면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죠?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게 그냥 게 아니라 오늘은 이렇게 했지만은 들어오실 때부터 인사를 잘 하십시오. 그 인사 때문에 함께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인사 잘 하십시오. 그것이 함께하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 목장, 전도에 이런 분들이잖아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화를 꼭 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는 분이 갑자기 회장님에게 회장님 잘 있었습니까? 전화해 보십시오. 회장님 어떨까요? 놀래 자빠지겠죠. 감동을 받는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회장한테 안부 전하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면 회장님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신이 나가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만 잘할 뿐만 아니라 주중에 적어도 목장, 전도 회원들한테 한 번만이라도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함께하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달려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이것들을 서로 알기 위해서 인사 잘할 수 있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가 믿음의 일을 새롭게 하고 그래 달려가기 위해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해볼 만한 헌신, 만만한 봉사 앞에서는 잘 순종하죠. 우리 앞에 기도에 문제가 있는데 요것쯤은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 싶은 거, 그런 거는 정말 기도 잘한다고요. 그런데 내 인생이 크게 요구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이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면은 설거머니 숨어버린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히요, 병원에서 갑자기 절망적인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밑빠진 독에 이 물붓기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빚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눈물로 타일러도 자녀들이 자꾸만 엇나간다. 이 거대한 철병가 앞에서 우리는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이고 안 되겠네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 주저앉아 버리는데 거기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 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 오늘 19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뒤에 있지만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 잠깐 보십시오.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는데 꼴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었습니까? 못 쫓아내었습니까? 못 쫓아냈죠.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철병거 때문이죠. 그러면은 철병거가 너무 강해서 못 쫓아낸 겁니까? 좋은 말 할 때 빨리 대답해 보십시오. 철병거가 너무 강해서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예, 성경 구절에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더.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은 이 땅을 넘겨주기로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철병거 때문인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 문제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철병거지만은 그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철병거로 말미암아서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게 이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사실은요? 이게 사실 오늘 우리의 문제라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이들이 그 선조들로부터 익히 들었지 않습니까? 또 이 가운데는 경험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이 철벽을 보는 순간 그 위대한 과거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져 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까?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인생이 어떻느냐 하면요, 이겁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 이 종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문제인데 이 문제가 여기에 있으면은 이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작게 보입니까? 작게 보이죠. 이 문제를 여기 두면요, 이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철병거만 껴안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더 두려움이 쌓이는 거죠. 그런데 이 철병거를 여기 또 보십시오. 멀찍이 있어. 문제는 하나의 점밖에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크게 보일 때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문제를 문제시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말이거든요. 문제를 문제시하지 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같은 환경을 봅니다. 같은 환경을 보는데도 달리 해석을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골리앗을 앞에 둔 사울과 다윗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골리앗 그 큰 덩치를 보면서 문제시하니까 그 골리앗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덩치 크게 있지만 저거 돌멩이 던지면 빠져나갈 데가 없이 무조건 다 걸리겠네. 던지면 백발백중이다. 덩치가 크니까. 바라보는 게 다르잖아요. 바라보는 게, 저거는 덩치가 워낙 크가 아무 때나 던져도 무조건 맞게 돼 있어. 이게 다윗의 시각이잖아요. 이게 다윗의 시각.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순간에 거대한 철병거는 바로 무서운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했을 때에 이 사환은 두려워했지만은 엘리사는 평안하잖아요. 왜냐? 적의 철병거보다 훨씬 더 많고 강력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들을 호위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환경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자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늘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내 삶에는 늘 두려움, 걱정,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가득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정작 내 삶에는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너무 삶에 지쳐 있다 보니까,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프다 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인터넷으로 말하면 접속이 돼야 되는데 내가 접속을 끊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와이파이가 꺼졌다는 거죠. 와이파이가 꺼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와이파이는 계속 작동하는데 내가 로그아웃 시켜버리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근심이 많고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와이파이 신호 보내잖아요. 그 하나님께 붙어있을 로그인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보시라는 거죠. 오늘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로그인 하려고 해보셨습니까? 예. 그거 하셨으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는데 그게 안 되고 문제 가운데 문제만 쳐다보니까 자꾸 로그아웃 돼버리잖아요. 로그아웃, 주일날 오전 예배 와가지고는 로그인 시켰다가 밖에 나가면서 또다시 로그아웃 시키고 또 로그아웃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좀 뭔가 새롭게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꺼져버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 로그인,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강하게 확신함으로써 날마다 승리의 삶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